때가 되니까요. 때가 되니까 그 무더웠던 열기도 한풀 꺾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오늘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 때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13장부터 지금까지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으로,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의 선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떠하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신다. 그분이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떠한 제사장이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크다는 뜻 아닙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크다 아주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채울하셨대요. 동정하시고 채울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우리의 자리를 아신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가요?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을 통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복음의 고백이 넘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광의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있어요. 왜 기도하셨을까?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영광의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가?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런데 이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 사람 중에서도요, 모든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 택하신 사람. 왜 택하셨을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명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제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택하신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17장 4절 고백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예수님께 하라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의 기쁨과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였잖아요. 구원하시기로.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 주어서 아버지의 것,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값으로 샀다.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종인 우리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6절 그럴 때에 어떠한 아버지의 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시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선택받았다. 창세전부터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나를 예수님께 주었다.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그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일을 감당하셨다.
감당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그 구원이 바로 용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취하고자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은 물론 믿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 그들에게 용생을 주는 것. 그런데 이 우리에게 용생을 주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용생을 주심으로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때 이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일을 나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괴롭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를 미안하게, 이때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때를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된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우리는 압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되어서 죽을 정도의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때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때와 일이, 그 시간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과 수치, 아니 더 처절한 영적 고통의 시간과 영적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26장에서도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내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는 배웠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들으셨나요?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괴롭습니다. 고민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괴롭습니다. 고민됩니다. 죽겠습니다. 그게만 멈추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에요. 주문.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괴로움과 고민과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연습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민과 나의 죽게 됨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멋진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고민과 죽게 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때에 어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26장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금방 들어가면서 혜준이가 장난감을 여기다 탁 떨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이 혜준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혜준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주고 싶다는. 이게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과 죽게 되었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괴롭습니다. 고민됩니다. 죽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보존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보존했는데 이제 11절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세요. 누구를 보존해 주세요?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존하셨는데 이제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제자들을 올려드리며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보존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호받는 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된다는 것은,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보존되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16절에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어떻게 되어지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죠.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과 세상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존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는 거룩이라.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보존되어졌어. 악에 빠지지 않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목적과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거룩한. 아유, 눈부셔. 거룩하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는 무엇이 거룩의 방법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룩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분별된 복음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훈련할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글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께서 때와 이를 통하여 이루신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에 분별된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질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 보존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어진다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구로부터 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계속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커지고 분명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때와 이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영생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라는 더 깊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함이 더 정말로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이루시는 경륜, 이 복음의 즐거움을 누려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냐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함께함의 예배 가운데 온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함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과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더 수고해야지, 더 준비해야지, 더 힘써야지.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일을, 직장의 일을, 사업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일을, 학생들은 뭐예요? 스튜던트 공부를 열심히 좀 해. 하고 있지. 그 하나님 일은 공부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의 삶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그럴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것이요.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제자들 모두 다, 성도들 모두 다, 교회들 모두 다 뭐하게 되어지기를,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런데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살폈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명령했잖아요.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잘 되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아버지께서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 되십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 돼. 제발 하나 돼. 왜 그런다고요? 안 되니까. 이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어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뭐해졌어요?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지체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체됨으로 하나 되었는데, 이미 하나 되었는데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얘기 날 때만 힘주는 것이 아니라 힘줘. 제발 좀 힘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도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망하고 복음으로 몸부림친다면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가 보자 하면은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죠. 하지만 분명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일을 위하여 뭐 해라? 힘써라.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이 믿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정말 부흥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 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내가 힘써 지킬 때에 다른 것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야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 되어질 때 더 강력한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힘 줘. 시작. 진짜 힘을 안 주시네. 다시 힘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누가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며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작정함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많고 정성과 작정하며 기도함이 오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먼저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와 정성의 기도, 작정의 기도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잘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 같습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가장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몸부림치십시다.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계획이 더 완벽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예수님께서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과 목적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함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라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열매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이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해봅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함께 한다면 복음의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우리 광양주선교회 전도의 문이 더 열릴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의 삶을 살아
내가 더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맞습니까? 아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들이 더 이 복음을 알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알아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훈련하고 무장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더욱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내가 먼저 여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더 엎드려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자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